오늘 수요 예배에 이렇게 성전에 나오신 우리 교우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시간 실시간으로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저녁에도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독일 술집에 이런 유머가 있다 그래요. 술집에 한 사람이 딱 들어와서 술을 한 잔 마시면 저분 오늘 기분이 좋은 모양이네. 그런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두 잔을 마시면 저 사람 집에 좀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네. 이런데요. 그다음 세 잔을 마시면 아유, 저 사업이 망했나 보다. 큰일 났네. 이렇게 본대요. 근데 그 사람이 다섯 잔을 연거푸 계속 마시면 이런답니다. 아유, 저 사람 한국 사람인가 보네.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 술 문화가 이렇게 막 넘치게 과하게 마신다라는 그런 유머예요. 처음 우리나라에 왔던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 금주 운동을 벌였던 것도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먹고 죽자는 식으로 막 마셔대고는 주사를 부리고 그리고 쓰러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들을 하도 많이 봐서 안 되겠다, 이거부터 하자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교회 안에 금주 전통부터 세웠고 그 영향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고 즐깁니다. 건강에 해가 되지 않고 남에게 폐 끼치지 않을 정도로 적당하게 마시면 그게 참 좋을 텐데, 근데 유감스럽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요즘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옛날만큼은 마셔되지 않는데, 근데 제가 이 기미를 보니까 회복되기만 하면 술집부터 미어터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서로 친해지기 위해 마신다. 조직의 단합과 집단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신다. 또 기분 좋아지려고 마신다. 그럽니다. 또 멀쩡한 정신으로 뭔가를 할 용기가 부족해서 그래서 술의 힘을 빌려서 한번 해보려고 마시는 사람들도 있죠. 또 삶이 무의미하고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술을 통해서 위로받고자 마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괴롭고 슬퍼서 술을 마시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기분 좋으려고 흥을 돋우기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마시는 것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근데 너무 괴로워서 슬퍼서 술을 마시는 경우는 대부분 좋지 않은 부작용이 너무나 많이 따라오고 더 힘든 일, 패가망신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술을 즐기는 이유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제 한번 정리해 보자면 한마디로 이런 것 같아요. 자기 안에 부족한 부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를 채워넣기 위해서, 그래서 마시는 것 같아요. 술을 마시면 그게 일시적으로 채워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술 마시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보다 술 취하는 것에 더 열중하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마시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술이 나를 마시게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심각한 잘못을 해도 뭐라 그래요? 내 책임이 아니라 술 때문이라고 책임을 막 전가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다들 술을 좋아하고 또 법 만드는 분들도 술을 좋아해서 그런지 하여튼 되게 술에 대해서는 관대했어요. 근데 요즘은 또 달라지고 있죠.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실 맞습니다. 언제까지 술 때문이라 그러고 심신미약이라고 변명 받아주면 또 안 되겠죠. 자기 스스로를 통제 못하고 술 핑계대는 범죄자를 앞으로 더 강하게 처벌하게 될 그런 추세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이게 나란히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령 충만한 모습과 술 취한 모습이 좀 비슷한 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미 2000년 전에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라는 신앙의 대선배,
벌써 2000년 전 사람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를 받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술 취하는 모습과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은혜가 영혼을 가득 채울 때 영혼은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미소를 지으며 춤을 춥니다. 성령이 임하고 영감을 받게 되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술에 취했거나 제정신이 아닌 상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부터 벌써 이렇게 봤어요. 분명히 술과 성령의 공통점이 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독주와 화주를 영어로 스피릿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일종의 증류된 술입니다. 와인으로 증류한 술은 붉은색이 없어지면서 그 후에 아주 독한 술이 됩니다. 이 술을 종종 와인의 혼, 그러니까 스피릿 오브 와인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와인 글자를 빼고 혼 또는 영의 뜻을 가진 스피릿이라는 말을 화주, 독주로 그렇게 칭하고요. 심지어 술 주정도 스피릿이라고 칭합니다. 영어 잘하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성령도 영어로 뭐라고 써요?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Holy Spirit, 거룩한 영이란 뜻이죠. 거룩한 영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술과 성령의 공통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공통점들이 있을까요? 술과 성령은 둘 다 사람을 강하게 붙잡을 만큼 매력적으로 딱 붙들고 또 흔들어서 취하게 합니다. 술이나 성령에 붙잡히게 되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흥분하기도 하고 굉장히 업된다 그러죠. 싹 업돼서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던 말이 입 밖으로 막 나가기 시작하고요. 또 그 말에 힘이 있게 됩니다. 또 말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의 공통점 중 하나가 고성방가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나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커져요.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 좋아하고 일어서서 손 들고 찬양하는 거 좋아하고 그죠? 또 자신 있게 큰 소리로 아멘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표현하는 용기도 갑자기 막 생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수많은 유대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했잖아요. 그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저것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겁하게 도망다니고 겁 많아서 예수님 모른다고 다 도망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왜 저러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저들이 다 새 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새 술에 취했다라는 것은 새로 담근 술이라기보다 아주 향긋하고 좋은 술, 아주 센 그런 술을 뜻하는 그런 의미가 새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외면적으로만 보면 이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용기를 준다라는 점에서 이게 공통점인 것 같아요. 용기를 준다. 자신감 있게 한다.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술과 성령의 차이점은 뭘까요? 만약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이 하나도 안 다르고 공통점만 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여정이 아주 쉽고 신날 거예요. 모두 다 술 한 잔씩 탁 들이키고는 하면 그럼 다 되는 거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면 좋아하실 분들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냥 그렇게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뭘까요? 자, 술은 망각죄이고 마취죄입니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때려도 안 아프고 먹어도 배 안 부르고 그죠? 술술 자꾸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술 마시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혀부터 마비돼서 막 발음부터 꼬이잖아요. 야, 너희도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렇게 막 가잖아요. 그죠? 이거부터 벌써 마비 증세가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잔, 두 잔, 석 잔 계속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돼요. 자기 정신 못 차리면 몸조차도 못 가누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망각죄, 마취죄, 마비죄입니다. 그러니까 삶과 인격이 이렇게 마비된다면 이게 참 큰일 나는 거죠.
반대로 성령은 뭐라고 썼어요? 각성제입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요, 자기 자신을 더 뚜렷하게 볼 수 있고 내가 누구인지 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더 명백하게 깨닫게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 모습입니다.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마취시키거나 망각시키거나 마비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 충만하면 이상한 사람, 뭔가에 미친 사람, 제정신이 아닌 사람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런 이해를 하는 분들이 신비주의에 빠지고 광신도가 되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막 이상한 말만 하고 다니고, 요즘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백신 주사로 바코드를 심고 이상한 성분을 넣어서 다 노예로 만들 겁니다. 이딴 음모론만 자꾸 믿고 일상의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 이게 완전히 망각하고 마비된 삶인 것이죠. 이게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더 자각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력을 더 명확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옛날처럼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 분명하게 뚜렷하게 해줍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게 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각제, 마취제인 술이 아니라 각성제인 성령에 취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술은 망각제, 마취제, 성령은 각성제. 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시면 좀 쉽게 이해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예요? 방탕한 것이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과 성령은 강력하고 매력적인 것이어서 둘 다 사람을 사로잡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술에 취한 사람은 알코올과 연합이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의 혈관에는 알코올이 흐르면서 별 이상한 작용을 다 합니다. 자제력 결핍을 가져와서 절제를 잃어버리고 방탕하게 됩니다. 이게 술 마시면 뭐가 된다 그러죠? 개가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술이 사람을 이렇게 이성을 마비시켜서 그렇게 만들어요. 반면에 성령님의 역할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2가지 이런 게 있어요. 절제와 오래 참음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진짜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더 절제할 줄 알게 되고 더 도덕적인 판단을 명백하게 할 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술에 취하면 짐승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탕하다라는 말은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며 아주 소모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과 연결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아주 우리를 생산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 창조적인 인물이 되게 합니다. 아무 낭비가 없어요. 인생에 있어서 쓸데없이 아무 낭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을 잘 아껴서 더 생산적인 인생, 더 창조적이고 풍성한 인생으로 살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벌써 답이 나왔죠? 겉보기에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절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충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네, 물어 뭐 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삶 전체를 물질에 불과한 알코올의 영향력에 내어 맡길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을 더 뚜렷하게 풍성하게 해주시고 기쁨과 생명도 주시고 또 자유를 주시는 성령님께 우리를 마땅히 내어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성령 충만이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본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을 원문에서 찾아보시면 문법적으로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능동태, 수동태 이런 문법 용어 잘 모르시고 헷갈리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능동태는 이런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다. 이런 게 능동태예요. 능동적으로 내가. 그죠? 하지만 본문에 수동태로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수동태는 이런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진다. 이거예요. 어디로부터 충만해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공급해 주심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아니에요. 나 스스로 성령 충만한다? 절대 될 수도 없고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령 충만한 것 절대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서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늘 우리 곁에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가시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다 내놓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야말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지름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다 내놓아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날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맡기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제가 어디를 가든 다 따라오실 텐데요.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시는, 날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영적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갈급한 인생이 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 침체에 빠진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아는데 자기 일상의 삶과 하나도 관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늘 헷갈리고 우울하고 절망적인 마음에 듭니다. 이게 영적 침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지면 몸까지 쇠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집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어지고 하고 싶은 일도 없어져요. 인생의 사명감을 다 상실해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는 그 사람은 이게 있어요. 늘 타는 목마름 있습니다. 술을 찾는 목마름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영으로 목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술 취하면 그냥 널브러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만 성령 충만은 현재의 삶에 내가 이대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자극을 주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묻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게 바로 갈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목마름, 갈급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에 항상 갈급하고 목마르니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에 있어서는 늘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나는 아직도 채워져야 된다.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갈급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영이 타는 목마름으로 가득합니까? 마음속에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은 영적 만족감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인 목마름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마음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의 상태가 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노래와 찬양을 하게 됩니다. 입으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런 찬양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찬양이 나와요. 그게 바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입니다. 술 취해서 그냥 막 나오는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내 안에 거룩한 영이 계셔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니 밤새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술 취함의 노래는 얼마 못 가서 그냥 방전돼 버리고 그냥 지쳐서 쓰러지죠. 계속 이어갈 세상살이의 에너지도 결코 되지 못합니다. 다 태우고 사라질 고체 연료 숯덩어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더 지쳐서 쓰러질 뿐이죠. 하지만 성령에 취한 노래는 신령한 노래라서, 내 안에 가득 계신 분에게서 나오는 노래라서 끄떡없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삶의 자리에도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매력적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매력적입니다. 자,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매력적인지 한번 보세요. 예, 저는 다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인간적으로도 가장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진짜 멋지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막 멋지게 성장할 때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예, 초대교회는 칭송을 받는 교회였어요. 매력 덩어리였죠. 우리나라 초창기에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길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립운동하고 애국하는 사람이고 잘 배운 사람, 교양인, 지식인이고 또 소신 있고 도전 정신 있는 사람으로 아주 흠모의 대상이었어요. 요즘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을 배운 사람들 때문에 별로 매력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원래 실제로 성령의 사람은 매력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멋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젊거나 화장을 예쁘게 해서 매력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속에 전할 말과 사명이 있어서, 잘하려는 마음과 기쁨이 있어서, 그리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가 있어서 매력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절에도 우리 신앙인의 매력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매력 있는 존재가 되지 않고 오히려 비난받는 혐오 대상이 된다면 더 이상 교회에 소망이 없어져요. 그리고 교회에 소망이 없어지면 이 세상에도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매력 역시 성령의 충만에서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왜 매력이 있을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셔요. 죄와 죄책감에서 용서를 베푸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또 자유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억압하는 죄와 사슬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잖아요. 생명의 영, 자유의 영, 이 영들이 우리를 아주 당당하게 만들어줘요. 자신감 있는 존재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움츠리고 있는 게 아니라 어깨 딱 펴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줘요. 생명의 영, 자유의 영이 그렇게 합니다. 또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삶의 거짓과 잘못을 다 깨뜨리고 영원한 진리를 계속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러니 이걸 가지고 아주 멋있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매력이 없을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매력 덩어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성령 충만하다고 막 자만하는데 하나도 매력이 없는 것은 또 잘못된 영을 쫓아가거나 추구하거나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또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지 살펴봤어요. 겉으로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많이 다르다,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두가 성령이 충만한 그런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는 사람, 영혼이 말씀으로 갈급한 사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단하신 분들, 그분들은 이미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벌써 성령 충만해지고 있는 매력 덩어리들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완료된 게 없어요. 완료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때가 완료지 계속 이 땅에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을 우리의 본업으로 삼으셔서 날마다 성령님과 더불어 채워지시고 새로워지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